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이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하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롯은 누구인가 하면 조카이지만 자식과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 오면서 피부치 같은, 피부치죠. 피부치 같은 게 아니라 피부치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항상 아브라함을 의지했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동안 계속 고향에서 떠날 때부터 늘 같이 지냈던 롯이 떠나니까 마음이 너무 떠나라고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떠나라 하긴 했지만, 내심 안 갔으면 안 가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조카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갔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네. 좀 더 나랑 좀 살았으면 좋겠네. 내가 좀 더 의지할 피부치가 있으면 좋겠네. 근데 그 롯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훌훌 가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거죠. 롯은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힘들고 또 어떻게 살까 막막할 줄 알았는데, 롯이 떠난 다음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만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이 사람 너무 소중한데, 이 사람 좀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늘 나랑 일평생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마음이지만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 애인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떠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늘 이렇게 의지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떠나가.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 이분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고 떠나가시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시험이 돼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두 분이 떠나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거보다 목회자가 마음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잠이 안 오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붙잡을 수도 없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간 다음에 감사하게도 비로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무엇이 떠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그것이 떠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할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갖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떠나보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아프지만 떠나야 할 롯은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롯이 떠남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롯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축복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지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놓고, 롯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좀 놓고 이렇게 좀 떠나게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을 보고 훌훌 털고 주님만 보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롯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떠나게 보내야 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너무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될 때 자식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자식들은 떠나야 되고 부모님도 떠나 보내야 됩니다. 자식들 떠난 자리에 허전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물질도 너무 물질 너무 돈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갈 때 떠나 보내야 됩니다. 훌훌 그래 가라. 그리고 떠날 때 그걸 붙잡는다고 됩니까? 물질이 우리를 떠나가는데 가면 그냥 둬야죠. 그러나 그 빈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물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떠난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롯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살아왔던 롯,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오신다는,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가 절대 떠나보낼 수 없어 하는 게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좀 떠나보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롯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넓은 땅을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롯이 있을 땐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롯이 떠난 다음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보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이렇게 바라보라. 그러니까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이제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기가 팍 죽어 있어요. 눈이 밑으로 탁 쳐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힘이 빠지면 자연적으로 어디를 쳐다보게 돼요? 네?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기가 빠지면 딱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이게 땅이 봐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땅 보고 있지 말고 기 좀 피고 고개 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바라보라 하는 것을 좀 바라봐라. 너가 땅 볼 사람이 아니다. 너 기 빠져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그렇게 쭉 쳐져가지고 그러고 있을 사람이 너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줄 꿈, 내가 너에게 줄 비전, 그것을 바라봐야 돼. 너 한번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 내가 너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고개 들고 힘내고 내가 너에게 바라보라는 걸 바라볼 때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상상할 수 없던 크고 비밀한 축복의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데 거기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 청년들은요, 보는 것만 잘 봐도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는 꿈,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는 비전, 그것만 잘 봐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능으로는 땅을 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바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꿈과 비전을 바라보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시고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축복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땅을 정갈로 네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17절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내게 지금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다. 현재, 지금. 앞으로 미래에 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있는 곳에서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줄 축복이 네가 바라보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요. 아득히 먼 훗날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미래.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사람들은 우리들은요 모두 자기의 현실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정말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라고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자리. 아브라함이 선 그곳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롯이 욕심을 가지고 취한 그 모든 땅까지 결국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 것이 되겠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 찾아서 욕심껏 자기가 다 이렇게 갔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욕심을 내어서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을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아웅다웅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욕심을 내서 가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롯은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땅까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러면 네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열릴 것이더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좋은 곳을 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막 가서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범위를 자신이 성급하게 정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축복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항상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면 더 마이너스라는 손해라는 것이죠. 요령 부릴 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자기 것을 막 욕심 부리고 챙기고 롯은 다 자기 것 챙기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령 부릴 줄도 모르고 자기 것 챙길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우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악한 롯보다도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막 챙겨가지고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령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머리 쓸 생각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줄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너에게 주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요, 하나님이 주실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내 후손, 계속 그 후손까지 이어져 갑니다. 축복이 커져가는, 눈덩이가 커져가듯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은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 사례는 60세에 아예 한 명도 낳지 못했는데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낳는데 허황된 꿈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가 좀 안 그런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살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외롭고 힘들더라도 인간적으로 편한 사람을 우리가 모으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러나 또한 그것은 성취입니다.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진다는, 성취된다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소돔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아 보이죠? 우리 청년 때에는 세상이 참 좋아 보입니다. 돈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소돔이 좋아 보입니다. 소돔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꿈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인지, 소돔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소돔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우리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관으로 두루 다니노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는 것은 내가 축복으로 줄 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너가 직접 한번 걸어 다녀보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막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꿈과 비전을 바라보았으면 이제는 행동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종횡무진 걸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꿈과 비전을 바라보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 걸어보라고 하시잖아요. 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고 이삭을 번제로 주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나야 됐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호수아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행동하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한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 홍해를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지만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지만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지만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걸어가고 싸우고 던지고 외쳐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되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보라 하신 꿈을 그냥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종과 행으로 다녀야 되니까. 걸어가 봐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실력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가? 물론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요, 올라가서 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바라보고 걸어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 1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의 숲에 들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고 걸어보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암담할 수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예배하는 순간, 그런 현실에서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여러분 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 드려서 너무 예뻐요.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저기도 붙였잖아요. Only for God like you. 네? 각자 해석하세요. 어려운 거 붙여놨어요. 저것도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여기도 있네, 이쪽에도. 네. He is the king. 그것도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게 청년들이 그냥 전에는 그냥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오리고 자르고 또 환경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이 찬양도요 제가 보니까 오래 연습을 하더라고요. 계속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실력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물론 실력이 좋은 청년들이지만 평상시에 그냥 하면 이렇게 잘을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한 모습이 이게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걷고 뛰고 열심히 싸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